1절부터 나누.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예수님 주위에는 늘 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모여 다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녀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됐고, 그리고 산으로 가셔야 됐고, 그리고 골방으로 그렇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녔기 때문에 실은 그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좀 상상도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BTS 공연이 부산에서 있었다고 해요. 광안리에서.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주에 숙박료가 갑자기 뭐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은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 정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네, 네, 표적. 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그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어떤 표적이었냐면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아픈 것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그 병 고침을 받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어떤 필요한 빵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나의 어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많은 표적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그 많은 군중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와 무리들을 과연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와 무리들을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아마 구별이 거의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어떤 구절도 그들이 제자라고 이름표를 붙이지도 않았고 머리띠도 하지 않았고 어, 우리가 교회 오면은 저는 어셔기 때문에 요 어셔라는 안내위원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제가 어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모여 다녔던 사람들 중에 제자와 무리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모였지만 그 나중은 예수님 곁에는 실은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는 그 어떤 누구도 함께 있지 못하고 제자들마저도 어쩌면 무리들처럼 그렇게 향해 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58절입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기를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하니 베드로는 여보시오 내가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군중 속의 한 명으로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 예수님 따라갔지만 결국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그 항상 늘 곁에 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참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바다를 잠재우는 예수님을 보기도 했었고 또 바리새파를 호통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서 바다를 걸었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베드로의 성격과 내가 나와 너무 잘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이 너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로 내 삶이 언제 멀어지는지 한번 왜 애들은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너무나 가까이 있었고 함께 있었지만은 정말 결과적으로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보게 됩니다. 왜 애들이 이렇게 멀어졌을까?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 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에게 참 많이 집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무리들도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가면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정말 회사에서 내가 어떤 좋은 성과가 나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오르거나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운 좋게 어떤 투자했던 상품이 너무나 갑자기 오른다거나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지고 상황이 잘 보일 때는 정말로 예수님에게 모이고 쉽게 찬양하고 쉽게 기도하고 쉽게 다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들이 정말로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어떤 나에게 그런 표적들이 없을 때, 내 재정이 악화되고, 좀 내 아이가 너무나 방황하게 되고, 또 건강이 힘들어지고, 또 성적이 떨어지고, 뭐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고, 정말 재정적으로 악화되고, 정말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처럼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예수님에게 또는 다가가고 있는지 너무나 우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이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하고 보이는 대로 너무나 확신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의 것에 너무나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한 PPT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아시죠? 네, 착시 현상. 예, 어느 게 더 길을까요? 더 보이나요? 그러면 네, 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착시 현상이죠. 위에 게 더 길어 보이지만 우리 뭐 답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봤을 때는 실은 이게 왜 똑같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 보시면 똑같아요. 네. 상수형 참 대 보고 싶은 표정이신데. 네. 끝에서 끝. 이건가? 네. 예. 이렇게 간단한 선에서조차 우리는 실은 왜곡이 일어나고 우리 눈이 속기 쉽습니다. 하물며 이 다차원적인 세계, 정말 이 직선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는 얼마나 많은 왜곡들이 일어나고 내가 보는 것이 정말로 진실이 아닐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전공한 건 아시죠? 네. 사진은 정말로 어쩌면 속이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로 더 예쁘게 찍어야 되고,
네, 비슷하게 지금 막 어쩔 때는 혼나는 경우가 있어. 똑같이 나오면은 네, 더 예쁘게 나와야 되고, 더 잘생기게 나와야 되고, 더 멋있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나와야 되고, 그것이 어쩌면은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눈은 너무나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너무나 속기 쉬운 것 같아요. 그 보이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저는 가끔 나오면 이렇게 영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 네. 땀이 막 나네요. 네. 네,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보이스 피싱 당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 저도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서 잠깐 요약을 하면 공사장에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전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막 펼쳐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단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친한 사람이 또 갑자기 또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데 그 소개시켜 줬던 사람도 보이스피싱 가담자고 그리고 또 전화를 받는 사람도 보이스피싱 가담자고 정말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영화더라고요. 그 비록 영화지만 그게 뭐 현실 속에 있는 얘기기도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실은 우리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곱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로는 보이는 것들을 우리를 많이 속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탄은 더 이 상황보다 더 집요하고 더 계획적이고 더 영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빵, 병고침, 기적만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일 것입니다. 네,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을 물으신 가운데 베드로에게 어떤 책망과 어떤 실망감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어떤 배신감도 나타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이었다면은 참 베드로에게 야, 너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한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까지는 좀 괜찮은데 세 번은 너무 힘들었다. 용서하기 힘들다. 정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어? 왜 나에게 그렇게 멀리 갈 수밖에 없어? 그게 최선이었니? 어쩌면 이런 식의 어떤 추궁의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 속에 베드로는 과연 어떤 현상들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정말로 베드로가 어쩌면 죄책감에 더 빠졌을까?
베드로가 더 무력감을 느꼈을까? 베드로가 더 실망감을 느꼈을까? 정말 그러지 않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는 서서히 회복되고 서서히 힘을 얻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내가 널 사랑하냐 이 질문 앞에 뭐 우리는 힘을 얻고 있는지, 네, 여기 있어요. 예. 예, 우리는 힘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실망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의무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주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그 질문이었던 것을 너무나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대답 앞에 정말로 부담감을 느끼고 힘들어 할 수 있지만, 이 대답 앞에 정말로 답을 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너무나 제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5절입니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못 걷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못 걷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을 집중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우리는 정말 군중과 제자,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답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듯이, 명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이 대답이, 그 답을 통해서 나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나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것을 너무나 이 말씀처럼 너무나 배워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느냐 이 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또 힘이 되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좁고 영원한 것을 주는 또 생명인지 우리가 너무나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어,